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성도님하고 한번 인사 한번 나눌까요? 오후 예배도 잘 오셨습니다. 오후 예배도 축복합니다. 오후 예배도 사랑합니다. 라고. 너무 유치했나요? 다시 한번. 오후 예배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그래요. 네. 어쨌든 우리는 서로 사랑을 나눈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요. 이 시간에 우리 영광스러운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무엇일까요?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것, 성도입니다. 네. 사람들은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되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적들을 죽이고 전쟁하면서까지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하지만 근데 그것은 곧 썩어지고 사라지는 헛된 영광일 뿐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최고의 영광은 교회의 영광이고 곧 성도의 영광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미국의 부흥사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은 그의 마지막 인종에서 성도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보여주었습니다. 1899년 12월 20일 금요일 아침 그의 아들 윌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복도 건너편 아버지의 방에서 무디가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대지가 물러간다. 내 눈앞에 하늘이 열려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대지가 물러간다. 내 눈앞에 하늘이 열려있다. 근데 그 아들 윌이 아버지의 방으로 딱 달려갔더니 아버지 무디가 말하기를 이것은 꿈이 아니다. 윌, 정말 아름답다. 정말 황홀하구나. 만약 이것이 죽음이라면 무엇이 두려울 것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신다. 나는 가야만 한다. 그러고 나서 무디는 조금도 고통스럽지 않게 행복한 모습으로 의식이 끊어졌습니다. 무디의 주치의가 구명 노력을 하자 다시 살아나 자기가 이 세상 바깥에 갔다가 왔노라면서 나는 천국 문 앞에 갔는데 그것은 말할 수 없을 만큼 멋지고 아름다운 곳이며 먼저 간 친척들도 그곳에서 만났다라고 말하면서 무엇으로도 나를 더 이상 잡아들 수가 없다. 마차가 방 안에 와 있다고 말하면서 소망 가운데 운명했다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감정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다 살아난 다음 무엇이라 했을까요?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거나 육신을 입어서 영광을 보지 못하지 육신을 벗는다면 그 놀라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줄 믿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가 영광스러운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성도가 영광스러운 이유. 첫째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보면요,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뭐라 했습니까? 충만함이니라. 할렐루야.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함이 교회 그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믿습니까? 네. 이 말씀에는 굉장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저 교회는 주님의 영광만큼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인 만큼 예수님만큼 영광스럽다는 것이죠.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면,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면 하늘의 권세가 있고 하나님께서 똑같이 우리에게 대접하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 몸이기 때문에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고 주님의 거룩이 곧 우리의 거룩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들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과 31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겠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려. 아멘. 네. 또 아까 본 말씀 읽었죠? 에베소서 1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 아멘입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충만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충만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원리상 머리와 몸은 함께 소유하고 누리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영원하듯 성도 역시 영원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왕이시듯이 성도 역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멸하셨듯이 우리 역시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20절에 말씀한 것처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부분이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의 신비 속에 놀라운 복음이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자신을 무시하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옆에 성도님하고 한번 얘기를 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고 인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므로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이렇게만 믿고 살아도 그 마음에 엄청난 능력이 있고 축복이 있고 기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므로 내 입이라 생각하지 말고 축복하고 내 손이라 생각하지 말고 사랑해 주시기를 축원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 기적이 나타난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로 성도가 영광됨은 천사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천사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과 20절에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저희들 붙잡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천사도 있지만 성도들도 가브리엘 천사처럼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입니다. 네. 여기서 복음이라는 뜻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라는 뜻이죠. 그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맡겨주셨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천사의 사명이자 우리 성도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소식만 맡겼을까요? 아니에요. 그 일을 감당할 하늘의 권세와 능력과 영광과 부여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했으면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은사와 채무를 저와 우리 성도님에게 주시는 줄 믿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천하시기 전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을 묻는 자들에게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과 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시니라. 아멘. 뭐라 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나라를 살리는 일처럼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마음껏 섬길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일은 우리 모두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네, 우리 모두의 사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귀한 일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하는 복음 전도의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 전도하면 우리가 염려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이런 말씀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할렐루야.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렇죠. 또한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4절에 그런 말을 해주고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예.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 다들 아시죠? 모르세요? 스데반 집사님? 도련마다 아시죠? 그뿐한 스데반 집사 같이 하나님의 일을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천사의 영광이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수많은 능력 있는 천사를 부리는 사역자도 우리에게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은사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헌신하게만 하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써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실입니까? 세 번째로, 성도는 예수님의 신부이기에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신부예요.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사실입니다. 본문 에베소서 5장 25절과 2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성도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신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온갖 아름다운 것으로 부어주시려고 애타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한 야고보서 4장 5절과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6절 말씀. 6절 말씀 준비 안 됐나 봅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신대요. 할렐루야. 되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 하나 했습니까? 은혜를 주신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은혜 받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은혜를 주시기 원하세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신부라는 자부심을 가지실 뿐만 아니라 신부로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을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만 신랑을 삼고 사랑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기쁨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것이 순종으로 사랑하는 신부 단장의 모습입니다. 신부 단장 잘 하시길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신부로서의 행복감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부 같은 신부로 살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의 새 예루살렘의 복으로 빛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증거가 아가서 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술남매와 같은 예수님의 신부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흠도 점도 티도 없이 영광스러운 은혜 속에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성도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삶의 동참으로 영광스러운 것이죠.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예, 역설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실입니다. 예,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면 영광도 함께 누리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 그 얼굴에 나타난 그의 영광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자에게 주시는 바로 영생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천상의 영광을 본 것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 고난의 영광은 아무에게나 주시는 영광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팔복에 이런 말씀 있죠. 마태복음 5장 10절과 12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을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할.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영광은 회개와 기적의 대풍 때문만은 아닙니다. 온갖 박해 가운데서도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동참했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것이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스럽고 예수님이 영광스럽고 교회가 영광스러운 것처럼 그 일원인 우리 성도님 역시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신부요, 사명받은 천사이기 때문에 그러죠. 고난 속에 더 큰 영광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영광의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되기를 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깊이 생각하고 보이지 않은 것을 보는 것처럼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사명을 살아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시간에 주님 영광스러운 성도에 대하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 짧게나마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혹여나 잘못 전한 것이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정말 우리 영광스러운 성도는 정말 주님의 그 신부 그 모습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그 오신 그 모습 주님 저희들 감사하며 기억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영광스러운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축복받는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